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데아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호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부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은 유다 자손들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총 122개에 달하는 성읍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2개의 성읍들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5가지 지역으로 묶여있게 되는데요. 21절부터 32절은 남쪽 네게브 지역에 있는 성읍들이 소개되고 있고 33절부터 44절은 서쪽에 위치한 성읍들이, 또 45절부터 47절에는 블레셋에 위치한 성읍들이 소개되고 있고 48절부터 60절에는 산지에 위치한 성읍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61절부터 62절에는 광야에 자리 잡은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이 같은 기업의 목록은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훨씬 더 깁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장 숫자가 많고 또 강성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예를 들어 1차 인구 조사가 있었던 민수기 1장에서 유다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74,600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민수기 26장에서 모압 형제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한 그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더 늘어나서 76,500명에 달했죠.
이는 1차 인구조사에서 가장 그 수가 적었던 므낫세 지파의 32,200명과 또 2차 인구조사에서 가장 인구가 적었던 시므온 지파의 22,200명과 비교해서 두세 배 이상 많은 숫자였는데요. 비록 출생 순서로만 따지면 르우벤 지파가 가장 장자 지파이긴 했지만 그만큼 유다 지파가 실질적으로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평지와 산지, 광야에 이르는 이 드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많았던 게 아니라 브엘세바나 예루살렘 같은 유서 깊은 성읍들을 또한 기업으로 분배받았죠. 하지만 동시에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로서 다른 지파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돌아봐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차 인구조사 때 가장 인원이 적었던 이 시므온 지파는 여호수아 19장에서 18개의 성읍을 분배받게 되는데 18개의 성읍 중에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9개가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됐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33절에 언급되는 에스다올이나 45절에 나오는 에그론, 또 47절에 등장하는 딥나와 같은 도시들은 나중에 단 지파에게 다시 주어지게 될 것이었죠. 우리 역시 유다 지파의 경우처럼 더 많은 기업을 얻거나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닐 수 있어야 할까요? 물론 오늘날에는 특별한 재능이나 실력, 운을 타고난 이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걸 우리가 기울인 노력과 수고에 대한 일종의 정당한 보상이자 권리라고 여기죠.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땅 정복전쟁 당시에도 한편으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여호수아 17장에서 자신들이 받은 땅이 너무 비좁다라고 항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온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직접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얻고 개척하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분배받은 땅이 아니더라도 직접 싸워서 얻은 그 땅을 너희들의 소유로 삼으라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게 싸워서 얻은 땅이든 아니면 그냥 쉽게 얻은 땅이든 그 땅을 우리의 노력과 성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권리로 여기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도 또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척이나 낯선 생각이었습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이 싸워 얻은 땅이기 전에 오래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따라서 각 지파와 가문별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나누어 주신 분기시자 기업,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구가 가장 많았던 유다 지파에게 무려 122개에 달하는 가장 많은 성읍을 주셨다가도 그중 일부를 12지파 중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와 나누게 하셨고 또 형제의 원리를 따라 다른 미약한 지파들과도 나누게 하셔서 그 지파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기업이 자신들이 배타적으로 사수해야 할 어떤 권리나 지켜야 할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라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강성했던 유다 지파였지만 가나안 땅 정복전쟁 당시 끝내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몇몇 성읍과 후에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그 예루살렘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과 마지막 절인 63절 말씀입니다.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45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에그론과 아스돗, 가사 같은 성읍들은 여전히 블레셋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역시 주전 1300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수도로 삼기까지 여부스 족속들이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정복전쟁은 불완전한 승리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 여파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 정복전쟁 당시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불완전한 승리 가운데 머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그간의 모든 실패를 다 극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의 순종으로 다른 모든 불순종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의 용서로 이제까지 쌓인 서운함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의 섬김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한 번 집 앞에 낙엽을 쓸고 정원을 가꿨다라고 해서 이후에 계속 내버려둬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승리,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도 또한 늘 불완전한 승리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된 수고와 헌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얻게 하신 승리가 내일 다시 얻게 될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어야 하죠. 각 사람에게 합당한 기업과 분깃을 주시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것을 또한 우리의 형제된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불완전하게 얻은 승리를 우리의 수고와 헌신, 순종과 사랑을 통해 내일 더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기울인 모든 열심과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주님, 저희가 누린 모든 것과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혹은 저희가 저희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적인 소유나 권리가 아니라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비록 저희가 부분적으로밖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오늘 불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낙심하기보다 내일 더 온전한 승리를 얻게 하실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 능력을 바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